너무 뜨거워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시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다툼과 갱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가 렘넌트라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예배 성공해야 돼요. 복음을 가졌으면 뭐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과 그리고 예언이어서 우리의 미래가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요셉이 내일 될 일을 몰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게 될 거예요. 아멘. 노예로 잡혀가는데 아주 고급 향료라든가 아주 고급 물품을 파는 사람들 손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낮에는 물을 얘기하면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는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무한대 하나님하고 메시지를 가지고 큰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무한대 세계가 오니까 우주는 당연히 정복하는 거죠. 그러면 삶 속에서는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문제, 사건, 많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낮에 활동하는 시간에. 이게 왜 이러지 이것 말고 이 속에 감긴 하나님의 계획 못 발견해도 괜찮아요. 아멘. 그냥 쫙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안심하시고 그냥 흘러가면 돼요. 아멘. 그렇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과 우리 어른 렘넌트들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사실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존재 이유가 사명이거든요. 이건 모르면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뭘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덜 가지고 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우리를 세워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망할 일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사명 가지고 성령의 권능 가지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놓고 내 인생을 그거 놓고 가야 돼요. 그거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오는데, 그게 요셉에게는 첫 번째 노예였고 두 번째는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큰 1인지하 만인지상의 사람이잖아요. 왕이 아니고 황제의 밑에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황제의 생명을 보필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를 했어요. 설명을 한 게 아니죠. 삶을 봤죠.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그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돼도 최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요, 감옥을 하나님이 이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보디발도 요셉을 놔두면 자기 각시가 망치니까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보호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나라 나이로 한 33, 생일이 빠르면 32, 그러니까 만 30세가 넘을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도록 보디발의 마음을 여셨죠. 아멘. 그리고 보디발이 감옥에 넣을 때 중요한 사람을 요셉에게 맡기도록 했잖아요. 거기서 정치인과 정치 세계와 정치인을 배우고 그 속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 속속들이 배운 거예요. 노예가 와가지고 하니까 경계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주 속속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벌은 어떤 건지, 진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누구지 다 알았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다가 이긴 만났을 때 말한 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잖아요. 아멘. 그것도 파라오의 생명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람. 떡 맡은 거 하는 장, 술 맡은 거, 이거는 그냥 먹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반역에 관계됐고 한 사람은 죄가 없음이 무죄 판결이나, 그 3일 후에 한 사람은 죽고 3일 만에 한 사람은 살고 그랬잖아요. 요셉도 사람이에요. 힘들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이 힘이 들다. 아무리 하나님을 있어도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준비된 렘넌트가 왔는데 렘넌트를 그 속에 가둬놨는데 렘넌트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도 자기를 쓰실 거는 아는데 어떻게 열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옥도 자기가 들어올 줄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일을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삶이 노예여도, 노예로 끌려가도, 노예로 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해도, 감옥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살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제지, 거기를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요셉이 다음에 총리가 돼가지고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군대 몰고 마차 타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총리가 됐을 때는요, 총리로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구원하는 거고, 그리고 총리가 돼가지고는 자기 가족도 다 구원했잖아요. 실제로 육신까지.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헤매지 말고, 사건 속에서 발발 떨지 말고, 위기 속에서 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상처에 매어가지고 그 상처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물림에도 빠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대물림이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 가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을 합니다. 구원의 길 우편에 있는 그 불신자 상태, 그게 발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누리는, 24 누리는, 그걸 가지고 구원도 받았잖아요. 구원은 뭘로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받은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러면 내 삶을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삶에서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발판을 가지고 내가 하루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24.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떤 미래가 올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세계복음화가 맞는데. 아멘.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의 낮의 시간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김은주 원사님 병원에 근무하는데 그 속에 세계복음화 있어요. 정말 잘 노래해야 돼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아멘. 보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성령의 권능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교육이 오니까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뭔 얘기 나오냐면 이 복음을 전해놨는데 막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틀린 복음이죠. 뭐 다른 거 멍터리라는 거예요. 구원이 전혀 안 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엄청 화를 냈어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다 빼고라도 우리는요, 내 인생을 가지고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완전히 이루는 그 은혜를 그 삶의 내 인생의 삶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완전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면 그 동일한 발판을 가지고 내가 24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죠. 그럼 구원의 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고 있던 거죠. 아멘. 한번 따라해요. 발판은 그 발판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살리는 그게 24가 돼야 돼요. 그게 시작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영원한 발판으로. 그거 안 없어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보좌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는 권세와 능력,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안 맞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틀린 거라면 안 돼요. 그럼 내용이 뭐냐? 살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더. 내가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산업이 살아나고, 내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나를 만난 사람이 살고 삶을 가지고 또 나처럼 살아나고, 그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는 삶이 발판인 거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1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2번, 죄 가운데 빠져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과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세 번째,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이지요. 생명이 회복된 거죠. 그러면 이 생명 회복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24 내 인생 전부를 발판을 삼아서 이건 누리는 삶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함께 중보기도, 사람 이름을 적고, 모르는 사람 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집에서 영적인 서밋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해서 부모들을 살려내셔야 돼요. 나이가 어리지 영적으로는 서밋이에요. 아멘. 세상 고생을 덜해서 세상을 잘 모르지 영적으로는 서밋이라니까 그러네요.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분은 아주 뛰어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약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뛰어난 부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재능이 싹 묻혀버려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시간 지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가는 능력이 세계복음화의 큰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걸 알아요.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축복을 해주지,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너무 마음고생도 하지 말고. 아멘. 마음껏 축복하세요. 축복한 대로 돼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멘. 똑바로 살으라고 하면 안 돼요. 똑바로 안 살고 싶은 거, 멋있게 안 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나 빛이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집은요, 나도 사실은 막 어쩔 때는 힘이 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김태형 랩런트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 김태형 랩런트는 하나님 앞에서 제 축복을 다 누리겠죠. 동생들 다 살리고, 온 가족 살리고, 우리 김반석 장로 가정 다 살리고, 나 살리고, 우리 아내 살리고, 교회도 지금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녀 걱정하지 말고 누가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복음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나만 이 발판 가지고 내 삶을 완전히 복음 누리는 24가 되면 돼요. 그래야지 내가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생명되고, 그 다음에 삶이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고, 내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아멘. 그리고 나라와 여러분을 만난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요.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라 그래요. 세계복음화는 나예요, 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끝이다. 맞잖아요. 여기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내 머리 뒤에가 세계복음화의 끝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땅끝과 시작이 있는 거예요. 나를 못 살리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요. 복음을 아주 진지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말하지 말고요. 생명의 복음 누리고 영원한 발판으로 누리면 돼요. 다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것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 아닌 건 전부 다 버려요. 그리스도 말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려서 우리 산업을 살리신 분은요, 세계복음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계가 우리 자녀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20절입니다. 그거는 시대의 대전도자가 삶으로 누려진 것을 대한 증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된 복음이고 증인이 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했던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훌륭하죠? 아니에요. 마리아도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틀렸단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대물림 해결 안 돼요. 재앙저주 문제 만나버리면 그 해결할 길이 없어져요. 오직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리스도면요, 다른 그리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문 성경에는 반드시 앞에가 영어로 하면 더가 붙었어요.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유일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맞잖아요. 우리는 다른 종교 비난하지 않아요. 종교가 있어야지 안 악해져요. 종교마저 없으면 인간의 양심이 다 파괴돼 버려요. 세상적에 이 율법의 세계마저 사라져 버리면 악마의 세계가 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영성이 다 파괴돼 버린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죠. 우리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내 모든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자범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았던 조상들이 잘못된 귀신 섬긴 모든 것까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분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바울은 이걸 간증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이거를 늘 점검할 수 있는 핸드북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매뉴얼. 매뉴얼은 뭐예요? 사용 설명서, 진행 계획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이면 에어컨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온풍기면 온풍기 사용 설명서가 있죠. 이것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스피커도. 앰프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 설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진행하는 진행 설명서도 되고 그것을 확인하는 편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따로 읽으면 편람인데 붙이면 편람이 되죠. 그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손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핸드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 주보 가지고 여러분이 핸드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원래는요 눈 좋은 사람들에서 이거를 한 크기를요 이렇게 4조각으로 지금 이렇게 이거를 A4 용지를 절반으로 접은 거를 다시 4쪽으로 좀 조그맣게 하고 이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컴퓨터가 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게 만드는 게 불가능해서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요 웹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늘 나를 체킹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매뉴얼하고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하고 내 걸음이 지금 맞는가? 세계복음화의 사명하고 맞는가? 아멘. 나는 영어는 우리 한국식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는가? 뭐 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스타일 안에. 라이프. 아멘. 내 삶이 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이 핸드북처럼 내가 복음과 보좌 안에 있고 사명 안에 있는가를 내가 반드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편람이란 말은 대조해가지고 확인한다는 의미고, 확인서라는 말은 그걸 가지고, 설명서라는 말은 그걸 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아멘. 건축물을 할 때는 진행 순서가 적혀 있는 거고, 우리가 뭔가 할 때는 집중을 해서 할 때 그것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제대로 설명도를 잘 쓰고 있는가를 하는 것도, 그것도 사용 설명서예요. 매뉴얼.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아침에는 우주와, 아니 보좌 에너지가 보좌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낮에는, 내 일상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걸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몰라도 돼요. 근데 그 기도만 해도 돼요. 그러면은요, 문제 속에서 안 빠져요, 절대로. 문제 넘어 있는 거죠. 문제 위에 있는 거죠. 발판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빠져버리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니, 똥통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멘? 늪 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늪 위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교, 그러니까 사명, 전도자의, 선교사의 핸드북이 있어야 돼요. 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신데,
다른 그리스도는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나서 망할 수 없는데 그거 확인되냐 그 말이에요. 아멘. 다른 게 필요치 않다니까요. 다른 건 다 버려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얘기했어요. 참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사람으로 산 거죠.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산 거죠. 하나님 사람으로 산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사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리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적인 사람이야. 그리스도적. 한문으로 하면. 혹은 그리스도화. 아멘?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적으로 살아.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여러분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늘 확인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하고, 그걸 왜 그런 능력을 주시냐고요? 세계복음화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세우라고. 아멘. 그래서 밤에는 여러분이 모든 것이 치유도 않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재창조하는. 아멘. 여러분 이미 명품 인생인데, 실제로 명품 인생임을 증거하는 삶의 명품도 있고 영적인 명품도 있지만 삶에까지 명품이 되는 재창조. 내 영혼, 정신, 육신만 재창조가 아니고 내 모든 하는 업에 세계 채우고 하는, 여러분 안 따라오면 안 되는 거 하면 오직 유일성, 그것까지는 다른 사람이 그냥 따라오면 돼요. 근데 재창조되어 버리면 계속해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못 살아요. 아멘. 세계가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가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그게 뭔 얘기 나오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열매가 맺으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삶 속에 새 생명의 성숙,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번 따라, 성령의 열매, 새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 새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조금씩 나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이것저것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요, 조금 되면요, 뭐든지 아멘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은요, 영의 세계를 여는 하나님 주신 열쇠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이, 그걸 가지고 내가 아멘 할 때 그 영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못한다, 그건 망한 인생이에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만약 벙어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이거 없으면 손으로도 내가 하나님, 아멘이란 말이 진실로 성경을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한 것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비밀이에요. 아멘. 하음이가 지금 렘넌트 예배 드리고 나서 엄마하고 지금 2부배까지 드리는데 잘한 거예요. 그냥 아멘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질문을 해봐요.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생겨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생겨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부분이 생긴다니까요. 그것을 맛보면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아멘. 진짜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틀렸냐 맞았냐 그건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하면 망하죠.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완전히 그리스도 능력 누리는 이 발판 누리는 구원 누리는 발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발판돼서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되고 이걸 가지고 24 발판 누리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로 삶이 된 복음, 증인이 된 복음의 증인 포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다툼과 갱신 속에서 감사를 완전히 회복한 렘넌트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기 적어진 대로 반대편에 있는 거 조금만 좀, 우게. 자, 지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 주위와 전 세계에 증거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툼을 넘어서 갱신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 주위와 전 세계에 증가하는 렘넌트의 인생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